네, 오늘 말씀은 그동안 5장 11절부터 지난주까지의 6장에 걸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그 전에 이제 4장 말미에서부터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 이전까지 논증했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다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논증하기 시작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 논증은 4장 말미, 4장 14절부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로서의 직분, 대제사장이 아닌 사도로서의 직분이 구약의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그 그것과 교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사도가 아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구약에서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을 위시한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그 자격과 그 역할에 있어서 논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즉, 그때 5장에서 이런 내용이 쭉 나왔었는데, 즉 자격은요, 하나님께 임명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임명받아야 되고 영원한 것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그러한 자격과 또 역할은요,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가지고 당신과 백성을 위한 제사 모두 드리면서 자기 자신 또 백성 이 둘 모두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중요했던 것인데, 그것을 모두 드리면서 결국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 제사도 다 드리시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논증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백성을 위해 계속 제사 드려야 하는 그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또 다른 대제사장이었다는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부터였던 것입니다. 그 논증이요. 그리고 이어 그 사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논증하기를 잠시 멈추고 지난주까지, 그 이후부터 지난주까지와 같은 그들의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그것을 해석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해석하여 설명하기에 듣는 것이 둔하다. 바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신앙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러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의 후반부인 지난주 본문이죠. 지난주 본문에서는 다시 그들의 이 성도를 섬기는 사랑의 모습, 성도를 섬기는 사랑과 또 확신 있는 소망, 사랑과 소망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이제 다시 듣는데 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르지 않는 것이죠. 정확히 말해서 아주 열심히 또 제대로 들어가면서 결국 또 오래 참는 믿음입니다. 사랑과 소망을 바탕으로 한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확실하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 성장의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게 되면서 그 말미에서 이제 그들의 어쨌든 신앙 성장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했죠. 그 전에는 멸망 쪽으로 갈 위기에 있다라는 차원의 경고와 권면을 했다면은 이젠 좀 신앙 성장,
이러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 또 말미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소망과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되 그 소망과 약속을 실제로 더욱 가능하고 확실케 하신 분이 먼저 그 소망과 약속 가운데 들어가신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논증하게 될 그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경고가 거의 맞춰지는 말미에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되신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논증하는 그러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소망과 약속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금 이걸 설명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 이전에 이 멜기세덱과 관련하여 잠시 언급했던 내용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증하게 될 내용에 대해 그 기초적 내용으로서 중요한 언급이었던 것이었고요. 또 이후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 이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귀를 준비시키는 일도 이제 오늘부터 논증하게 될 해석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데 아주 중요했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딱 해놨대 더 깊은 해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귀를 준비시킨 겁니다. 너희들 이 듣기에 둔하고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준비 또 시켜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 관련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직분에 대해서 이제 논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내용을 더 깊이 해석하고 논증하는지 이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신앙을 소원하며 이 귀 기울이면서 제대로 된 해석, 제대로 된 깊은 말씀, 이 장성한 분량 쪽인데 오늘부터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장성한 신앙을 소원하며 귀 기울이면서 그들에게도 요구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히브리서에 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던 흐름과 같이 이제 이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누구보다 했는데 이번엔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논증하는 과정 중에 그 시작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고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이제 논증하는 그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석해서 논증하는. 자,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오늘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로 보여지게 되고요. 오늘은 멜기세덱이 중심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 논증, 해석은. 근데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죠. 대신하는 그런 역할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인간 대제사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자는요, 지난 그 5장에서는 아론이었었지 않습니까? 아론, 모세의 형 아론, 인간 대제사장을 대신한 역할. 근데 그 아론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구약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구약 그냥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인간 대제사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쨌든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논증하는 가운데 이렇게 멜기세덱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는데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거고, 또 인간 대제사장을 대신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나 구약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중 멜기세덱과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이미 5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도 지난주에 구약에서 그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던 대표적 인물로 이미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나왔었죠. 아브라함. 약속을 오래 참는 믿음으로 받게 되었던 그 대표적 인물로 나왔었는데, 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오늘 이제 이 논증들 가운데서도 다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깔아놓고, 뭐 경고 가운데 했던 말들도 막 다 깔아놓고, 여기 이제 다시 이렇게 그걸 바탕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더 깊은 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주까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준비 성격이 있었음을 이제 다시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구약에 등장했던 인물들인 멜기세덱, 또 아브라함, 또 구약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인물들을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멜기세덱에 관련한 해석은요, 바로 구약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해석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바탕으로, 히브리서에서 계속 그러해 왔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관련된 구약의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2군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해석을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에 히브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해석하여 말하기에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했던 그 해석. 내가 너희들에게, 히브리 기독교인들 너희들에게 이것을 해석하여 말하기에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서 참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경고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때 그 해석하여 말하기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고 했을 때의 그 해석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깊이 보고 이 짧은 내용, 그 짧은 내용들 2군데밖에 안 나오는 구약의 그 멜기세덱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여서 깊이 보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하여서 그들에게 논증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이 해석해서 논증하고 설명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짧은 말씀이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알게 된 내용들도 말씀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어쨌든 제대로 이렇게 지금 깊이 보면서 해석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나 우리도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못 알아듣고 제쳐버리고 도망가고 이러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격이 되는데, 우리가 전에 봤죠. 어린아이 신앙은 그래도 구원은 받아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가 되면서 퇴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성한 분량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런 말씀들 해석해서 깊이 나아가는 말씀들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대충 듣고 그냥 쉬운 것만 듣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 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야 돼?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들어야 돼? 이 종교 생활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왔다면 더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진짜 신앙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대충 종교생활, 문화생활 정도로 하러 왔으니 그냥 때우다 가고 보험 들러 온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말씀 들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 왜 나 괴롭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벌써 이미 자기가 다 드러났잖아요. 뭐 문화생활, 종교생활 하러 온 거예요. 뭐 이 세상의 문제 정도 해결하려고 왔고 말이죠. 그 벌써 잘못했으니까 벌써 듣는 모습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뭐 벌써 그 자체부터 아웃이에요. 그 구원 못 받는 신앙 시작하고 지금 그거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금 성경에서 이 장성한 분량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더 들으려 하고 더 알려주세요. 이런 대로 나아가야지 무슨 뭐 대충 듣고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그냥 뭐 쉬운 것만 말해줘요 뭐 이런다던가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그 구약의 멜기세덱에 관련한 두 부분의 말씀을 그 중심으로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였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결국 예수님과 비슷하다라는 사실들을 깊은 말씀 묵상과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깊은 묵상을 한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주로 해석되어 보여지고 있는 구약에서 이 멜기세덱이 언급되었던 말씀은 창세기 14장, 특별히 이제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원래 이러하죠. 뭐 잘 알고 있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창세기는 못해도 한 번씩 다 보지 않습니까? 또 앞부분 14장 정도는 50장 중에서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말씀이고 웬만큼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처음 가나안 땅에 머물고 그와 함께 따라온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이제 이렇게 머물게 되었을 때에 당시 그 북부 가나안에 위치한 네 나라의 연합군이 자기들을 섬기다가 배반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남부 가나안 5나라의 왕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방 4왕이 남방 5왕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죠. 남방 5왕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4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또 소돔에 거하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당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러온 용사 318명을 거느리고 단숨에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기습하여서 대승을 거두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잡혀간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 그리고 모든 이웃들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소돔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먼저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마중 나왔고요. 이어서 이제 당시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갑자기 등장하여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이어서 곧바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 소개가 나왔던 것이고 또 이어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천지의 주제시오, 축복의 내용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내용까지가 그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등장했던 모든 배경과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여기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이 멜기세덱이 나온 이후 보여진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거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렘 왕이자 1절과 2절 잘 보시면 됩니다.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소개.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소개와 또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죽이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 복을 빌어 축복했다라는 사실, 아브라함 축복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모든 것 일체의 10분의 1을, 그 11조죠, 11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네.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멜기세덱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 바쳤다. 이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구약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 먼저 2절 하반절에서부터 3절까지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그 소개했던 신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방금 이렇게 소개했었던 신분이 있었죠. 그 신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인지 더 자세히 해석하며 소개하게 됩니다. 즉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소개했던 내용인 바로 살렘 왕과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두 가지 아까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나왔죠.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두 가지 소개했던 내용이라는 한마디로 뭡니까? 살렘 왕은 왕이죠,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왕과 제사장 된 신분을 바탕으로 각각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신분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때와는 먼 훗날이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의 이스라엘 초대 왕은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제사장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신 적이 있었고요. 네? 사울 왕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리다가 폐위당했어요. 또 우시야 왕도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징벌당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도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징벌당했죠. 그래서 이 왕이자 제사장의 신분이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먼저 이 멜기세덱은 단순한 제사장 이상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 모두 된다고? 이게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과 제사장 모두 된다라는 것부터가 아주 이제 특별한 그런 인물이었다, 단순한 제사장 이상이었다라는 것이 벌써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2절 하반절에서는 왕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3절은 제사장과 관련된 것이고 2절 하반절은 왕과 관련된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뭘 말하죠? 두 가지 왕된 사실을 말합니다. 왕된 두 가지 사실. 첫째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를 번역하고 해석하여 얻어진, 여기 이름 자체를 번역, 해석, 그래서 딱 도출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 원어상의 의미들, 번역한 의미, 거기다가 그걸 해석해서 딱 도출되어 가르치고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 내용으로 바로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의 왕.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요, 멜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나의 왕이라는 왕을 나타내고요. 체덱이란 말이 멜기세덱의 세덱이죠. 체덱이란 말이
의를 나타내기에, 의를 나타내기에 이거 두 가지를 합친 의미는 멜기세덱이라는 것은요, 바로 의로운 나의 왕, 의로운 나의 왕. 이거는 멜기세덱, 나의 왕, 이거이기 때문에 합치면 의로운 나의 왕, 내지는 더 짧게 말하면 그냥 의의 왕,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번역해서 의의 왕, 이 멜기세덱은 바로 의의 왕이다라는 것을 해석해서 또 보여주고 있고요. 둘째는 앞서 소개되어 나왔던 또 살렘 왕, 예? 멜기세덱은 이름 자체, 살렘 왕은 아까 소개했던 내용, 살렘 왕, 이런 사실로부터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의 왕, 여기 평강의 왕. 그래서 살렘은 나중에 아마 그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었을 텐데요. 그 살렘이란 말이 뭡니까? 평화, 평강을 나타내었기에 샬롬, 그거죠. 샬롬, 같은 어원입니다. 살렘, 평강, 안녕, 이런 거. 샬롬, 안녕, 평안, 평강, 샬렘, 살렘.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했기 때문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은 먼저 왕된 신분과 관련하여 이렇게 의의 왕, 이름 자체에 또 평강의 왕, 살렘 왕에서 나온 거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왕된 신분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그것인데, 이는 곧 구약의 다른 곳에서, 특별히 이사야서가 이제 더 제대로 거기서 보여지는데, 거기서 장차 의로 통치할 왕, 메시아에 대해서요, 장차 의로 통치할 왕, 이사야 32장 1절에 나옵니다. 의의 왕 비슷하죠? 장차 의로 통치할 왕, 의의 왕. 또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란 말이 또 직접 나와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흡사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이런 해석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흡사한 것임을 이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의의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행동의 원리인 의죠. 의로 공평하고 공의롭게 통치할 왕, 의롭게 통치할 왕, 한마디로 공평과 정의롭게, 그런 의의 왕이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올 왕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평강을 가져올 그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왕된 이제 신분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거의 이제 또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3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구나, 멜기세덱이, 이런 것이 보여지고요. 다음 3절에서는 이거는 제사장,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을 합니까? 앞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 그 사실과 관련하여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소개 때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창세기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을 2번이나 더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3번이 나와요. 창세기 14장에서. 그래서 결국 3절 말미, 여기 3절 말미에 나오듯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건 유사하여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하여 항상 있는 제사장임을 말하려고 했을 텐데요. 항상 있는 제사장. 지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한 이 항상 있는 제사장이죠. 이것을 말하려고 했을 텐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구약의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의 특징, 구약의 멜기세덱에
대한 관련된 그 기록의 특징과 함께 또 다른 그가 기록된 그 멜기세덱에 기록된 구절을 사용하여 해석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 중에 멜기세덱은 부모와 족보와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특징이죠. 기록의 특징이 다른 특징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기록이 없어요. 부모, 족보, 출생, 죽음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기록의 특징과 또 지난 5장에서 처음으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인용했던 구절이었던 바로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이 두 부분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이런 어떠한 기록이 없어요. 이런 기록이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그런 특징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파악하면서 그러한 이제 결론을 냈을 텐데요. 그것은 그만큼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와 그 했던 일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소개, 질킨없이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것들, 또 어떤 했던 일, 축복하고 이랬던 이게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었던 부분도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특징으로 잡아서 이제 해석을 또 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0편 4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도 이제 여기 해석에 사용이 되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이 나왔던 또 유일한 부분입니다. 아까 창세기 14장 말고 시편 110편 4절이 구약의 이제 또 다른 한 부분이죠. 멜기세덱이 나왔다. 근데 5장에서 이미 이 말씀은 인용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 메시아를 두고 했던 말씀 속에서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를 두고 했던 말씀 속에서 멜기세덱이 결국 여기와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여기 3절 말미에 나오죠. 항상 있는 제사장, 아까 봤었지 않습니까?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분명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기록되지 않도록 한 부분까지 집중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항상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것이 거기서 도출이 되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멜기세덱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멜기세덱이 항상 있는 제사장, 아까 3절 말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에 또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특징이 되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 해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어떻게 해가고 있느냐, 성경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 안 된 부분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것도 하나의 특징으로서 해석에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되고요. 아주 깊이 있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해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것도 아까 봤고요. 이름 자체에서.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내용들, 이러이러한 어떤 특징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해석해 나아갑니다. 그럼 여기 3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사실로 그와 같이 항상 있는 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까? 항상 있는 제사장. 이게 이제 초점이 되는데 어떠한 사실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떠한 사실로. 먼저 앞에 두 가지는 부모가 없고 족보가 없다는 것이. 부모, 아비, 어미, 부모죠.
부모가 없고 족보가 없다라는 사실인데 그것은 어떠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혈통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었음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뒤에 두 가지 3절을 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 시작은 출생, 끝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출생과 끝, 어떤 죽음이 없어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사실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언제 시작을 했고 언제 출생을 했고 언제 죽었는지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었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부모와 족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여기 시작과 끝도 없다라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영원하다. 그래서 이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 5장에서 이 내용은요. 지난 5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격을 말할 때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왔었죠.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아야 된다. 대제사장은. 근데 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나왔었는데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여기 3절에 나온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유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아주 유사하다. 네? 그래서 또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항상 있는 제사장, 이러한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여기 방불하다, 유사하다라는 말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또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멜기세덱이 인간이 아닌 천사였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베일에 감추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집중하고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멜기세덱이 이러한 인물이다. 예수님과 똑같지도 않고 천사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인물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구약의 기록에 바탕한 사실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왕과 관련해서는 그거였죠.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며 또 제사장과 관련해서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죠. 항상 있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예수님과 유사한 인물이었다라는 기본적인 해석 했어요. 의의 왕, 평강의 왕도 메시아의 아주 예언과 똑같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과 아주 유사하다.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도 똑같이 예수님과 유사한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해석에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해서 걸쳐서 이 4절에 나오듯이 이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높은 것, 얼마나 높은 것에 대해서, 즉 레위의 후손인 일반 율법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사실이라는 더 중심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시 그 창세기의 기록과 함께 그 2절, 3절에서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해석하며 논증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의 뛰어난 제사장 된 것, 전에는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누구보다 했는데 여기서는 멜기세덱이, 이도 제사장인데 그냥 일반 레위 후손 제사장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시다라는 사실, 이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일반 제사장들, 율법
그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에요. 그거를 아까 창세기 기록, 창세기 14장, 그리고 아까 2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해석했던 내용 바탕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논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창세기 14장의 기록에 나온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가 나왔죠. 막 축복해주고, 11조 드리고, 이런 것. 그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멜기세덱이 그 구약의 레위 계통의 일반 제사장보다 뛰어난 이유를 전개해 가기 시작하며 모두 4가지 이유로 그것을 해석하며 논중합니다. 4가지 이유가 여기 나와요. 4가지 이유로 멜기세덱이 왜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지 아브라함을 또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합니다. 논증합니다. 해석하고. 자, 먼저 첫째는 4절부터 6절 상반절에서 언급되는데요. 4절부터 6절 상반절. 바로 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전리품이죠.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 즉 11조인데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2절 상반절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자, 이는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로부터 예물을 받는다라는 전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봐봐, 다 우월한 자이기 때문에 10분의 1, 11조를 받았지 않았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기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어요. 조상을 앞에 붙였습니다. 조상.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 전체의 조상으로서 11조를 이렇게 드렸음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밑에 뒤에 이어져 가죠. 그러면서 곧 이어서 5절과 6절 상반절에서는 여기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사실인 5절에 그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한마디가 뭡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 그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라는 구약의 본격적인 그 일반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구약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에게 규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뭡니까? 자기 형제인 백성들이 레위 제사장들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인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그 형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아까 조상 아브라함이라면서 얘기했던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뒤에 이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레위 제사장들은 11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위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긴 했지만요. 자기들도 뭐 아브라함 후손 아니겠습니까? 레위 제사장들도요. 근데 그 사실은 일단 제쳐두고요. 일단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또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단 그건 제쳐두고 그들에게 그 레위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친 그들의 형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요. 일단요. 레위 제사장들도 뭐 후손이긴 했지만 그거보다도 일단
자기들에게 11조 바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레위 제사장들은 이같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 자체가 아닌, 그 조상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11조를 받았음에도 위대했다. 레위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레위 제사장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 6절 상반절과 같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레위 제사장들과는 별다른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레위 제사장들과 또 다른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아까 왕과 제사장 신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에요. 그 레위 계통 제사장이 있기 훨씬 전이죠. 어쨌든 또 다른 제사장으로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들의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냥 아브라함 자체로부터 11조를 받음으로, 11조를 취함으로 멜기세덱이 그 레위 제사장보다 더 위대했다라는 것을 대조하여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걸 말을 했던 이유가 나오죠. 아브라함 자체, 조상 아브라함 자체로부터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더 위대하겠니?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11조를 받은 레위 제사장들이 더 위대하겠니? 더 우월하겠니? 이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그 조상으로 받던 이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 조상 자체로부터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더 우월한 거 아니겠니? 그걸 지금 논증해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논증을 해석하고 논증해 가는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죠. 깊이 있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다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앞뒤가 들어맞고요. 해석이 이런 겁니다. 뭐 논리는 빠져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앞뒤가 안 맞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논리로 다 수학과 과학이 다 여기 심겨져 있잖아요. 그걸 인간들은 발견해서 잘난 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심겨놓은 건데 자기들이 마치 뭔가 발견한 건 자기들은 발견한 거예요. 발명이 아니라 창조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다 과학의 원리고 다 수학의 원리 다 심겨져 있어요. 논리가 딱딱 들어맞으니까 세상이 돌아가지 조금만 딱 어긋나도 이제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그거 연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숫자로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틀어져도 어떤 뭐 숫자에 아주 미세한 부분만 틀어져도 이 세상이 이렇게 조화롭게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이제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자가 된 경우도 있고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논리가 다 세상에 깔려 있어요. 하물며 그러한데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논리는 논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논리이시고 수학이시고 과학이 거기 원천이세요. 원천. 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납득이 되고 우리도 공의라는 게 다 논리입니다. 정의, 공의롭다, 공평하다. 누가 빡 때렸어요. 길 가다가 이유 없이. 안 억울합니까? 잘못 안 한 거에게 죄를 안 진 겁니까? 다 공의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왜 그랬냐 하면서 뭐 형벌을 주기도 하고 이게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논리예요. 다 그게 앞뒤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하나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앞에 논리도 따져가고 이러면서 해석해가면서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인지를 밝혀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게 하는 이러한 지금 깊이 있는 지금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이유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로 6절 하반절과 같이 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취할 때에 동시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11조를 취할 때 그 동시에 그 약속 얻은 자 여기 그 약속 얻은 자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을 빌었기 때문. 이 약속 얻은 자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번엔 복 빌었다. 복 빌었다. 근데 아브라함도 여기 약속 얻은 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11조를 받았다라는 건 아까 나왔죠. 여기는 축복해 주었다, 복을 빌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요게 이제 또 뛰어난 이유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이 내용 또한 앞서 1절 하반절에 나온 내용이었었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을 약속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보았듯이 어떤 약속이 받았었습니까? 자손 번성의 약속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자손 번성의 약속? 이 앞부분이에요. 지난주 본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손 번성의 약속을 받아서 뭐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약속 얻은 자라는 말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손 번성의 약속을 얻은 자, 그러니까 자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걸 약속 얻은 자라는 말에 내포시켜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앞서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과 맥을 같이 해서 그걸 달리 표현한 말이 약속 얻은 자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조상 후손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바탕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 얻은 자라는 말로.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7절과 같이 폐일언하고, 즉 모든 반박이 있을 수 없이라는 말인데요. 어떠한 반박이 있을 수도 없이라는 말과 함께 아예 그 멜기세덱의 높고 뛰어남을 직접적으로 해석하여 말을 하는데, 바로 거기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름을 받기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그래서 그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간단하죠?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축복해준 멜기세덱보다 낮은 위치고,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멜기세덱을 레위 제사장과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고, 지금 주제와 흐름은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레위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대요.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그래서 그 레위 제사장들의 조상이죠. 또 아브라함은 레위 제사장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이유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예로 들어서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논증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예로 들었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체보다도 뛰어나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봐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받았다. 그 후손으로부터 받았지.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으로 받았어 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 자체보다 멜기세덱이 아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과 비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 자체보다, 조상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은 더 확실해져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를 봤고요. 나머지 두 가지, 멜기세덱이 이제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이유가 이제 나머지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동안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주로 앞서 구약 창세기 14장의 기록인 앞에 그 1절부터 2절 상반절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논증했다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의 내용이 나왔죠.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는 이제 그에 대한 해석, 아까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나왔던 것에 대한 해석에 해당했던 그 뒷부분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와 관련하여 주로 논증하게 됩니다. 즉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뭐가 나왔었습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했던 바로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 더 짧게 말하면 영원한 제사장. 예? 그걸 바탕으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더 말을 합니다. 그 해석되었던 영원한 제사장. 네? 자, 그래서 8절에서는 셋째로 여기라고 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입니다. 여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래요. 죽을 자들로서 11조를 받았대요. 죽을 자들인데 레위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인데 11조를 받았지만 저기라고 말한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로서 11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산다고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이 바로 앞서 3절에서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사실과 또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한 뭡니까? 바로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논증을 근거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었다. 이게 무슨 어디 나왔어? 할지 모르지만 아까 나왔지.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로서 11조를 받았다. 아까 죽을 자들, 레위 제사장들은 앞으로 죽을 자들인데, 멜기세덱은 안 죽을 자들, 항상 있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로서 받았대요. 그래서 이는 이제 11조보다 그 두 비교 대상인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의 임직의 한계, 그 직분의 한계 자체를 놓고 비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직분의 한계 자체. 레위 제사장은 잠깐 하다 끝나요. 근데 멜기세덱은 영원히 이걸 한단 말이죠. 그걸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죽게 되면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 직무를 물려받고 계승하여서 계속 변하게 되지요. 변하게 되지만 멜기세덱은 변함없이 항상 제사장직을 수행하여서 단순히 앞서와 같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먼저 된 그런 제사장이라는 사실 말고도 그러한 경력이나 정통성에 있어서도 더 우월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아니라 조상 자체로부터 11조를 받았다라는 것 말고도 이 경력이나 정통성 더 먼저 있었던 데다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월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예수님으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 되다가 계속 영원한 제사장, 항상 있는 제사장 계속 예수님께 이어질 때까지 계속 되다가 예수님이 그 계율을 쫓아, 그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또 그와 같이 계속 되어지는 제사장으로서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 반차를 이어받아서 계속 영원히 또, 그죠?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계속 그 멜기세덱 반차 이렇게 이어가다가 그 계율을 좇아서 이제 예수님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요, 또 그러한 이 멜기세덱이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9절과 10절과 같이 이제는 아예 11조를 받는 레위인들조차, 11조를 받는 레위인들조차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나오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위 제사장이 이제는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쳤다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조상이냐 후손이냐 이런 거 따졌는데 이제는 그 제사장 자체가 또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 11조를요. 아까 축복 자체에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하다. 축복에서는요. 이 11조 쪽으로는
조상에게 받았냐 후손에게 받았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레위 제사장 자체가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또 11조를 드렸다. 이런 내용. 그리고 아까 멜기세덱은 영원하고 레위 제사장은 자체는 어떻게 돼요? 유한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멜기세덱 자체의 레위 제사장 자체들과 좀 더 이렇게 거기 이유를 이제 말을 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레위 제사장이 이제 11조까지 드린 격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 제사장이. 즉 앞서와 같이 레위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11조를 받은 조상으로부터 아예 그냥 조상 자체로부터 받은 11조를 받은 멜기세덱보다 못하다는 사실 말고도 이제는 레위 제사장 자체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월한 자가 이 열등한 자로부터 예물과 11조를 받기에 더욱 확실하게 이게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높고 우월하다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말하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즉 멜기세덱이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의 레위인들은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아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사건 처음 등장했던 1절에 나왔던 내용, 그때 레위 제사장들은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 그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5절에서는 그때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근데 앞서 5절에서는 레위인들이 11조를 받는 자기 형제, 이 레위인의 형제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논증한 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논증한 반면, 여기서는 레위인 자체도 그와 같이 여기 자기 조상이라고 말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때와 조금 다른 것, 아까 5절과는 좀 다른 것은 앞서 5절에서는 단순히 그 허리에 있었다라는 말이 그냥 후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 허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함께 동참한 셈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11조를 드린 격이다. 약간 후손이었다라는 정도로 이제 의미했다면은 여기는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했다. 11조를 드리는 것에. 이는 그래서 앞서의 멜기세덱이 항상 있는 제사장 된다라는 해석을 전제하여서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없었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항상 있는 제사장 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드림받고 존재하지 않는 제사장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항상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께로부터 받았지만 먼 미래에 있을 그 후손 레위 제사장들도 그 안에 다 담겨서 항상 있는 제사장이니까 그들로부터도 받은 격이다. 이러한 차원 에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네 가지 이유, 짧은 말씀들로서요. 창세기 14장 내용, 시편 110편 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기록이 없다라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온전히 해석하고 논증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네 가지 이유를 도출하고 밝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네 가지 이유로 멜기세덱이 확실히 레위계통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는 증거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논증해가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이러하니 이렇게 우월한 거야. 멜기세덱 제사장이 레위 계통 제사장보다.
이거를 논증하고 해석하고 논증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해석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깊이 있게. 이것이 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구나.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난 경국에서 다 보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볼 줄 알고 깊이 있게 볼 줄 모르면은 어린아이에 머물고 이렇게 결국엔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멸망에 가까운 모습이 되고요. 이렇게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사례의 예를 제대로 이제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이제 보게 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이 아론의 반차와 계열을 좇은 이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 라는 증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하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 자신이 이번에는 레위 계통의 일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논증함으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번에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논증함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인간 대제사장이나 레위 계통의 일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인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멜기세덱 중심이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미 앞부분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예수님이 일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증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동안의 히브리서의 특징과도 같이 구약 말씀을 해석하여 논증하였는데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여기서는 또 얼마나 해석이 그전에도 물론 인용할 때도 이제 해석이 좀씩 들어가 있긴 했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하여 논증을 하였는데 적은 말씀, 많지 않은 말씀, 구약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래서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유일한 해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도전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정말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는데 게으르지 말고 둔하게 게으르고 대충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하며 보고 듣는 데에 아주 세밀하게 독서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몇 독 했어 이게 자랑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한 절을 보더라도 한 장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려고 해야 돼요. 제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한테 몇 독 했다는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 생각을 하십시오. 제대로 알 생각. 예비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항상 누구한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보이려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여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고 깊이 봐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묵상하고 해석해 가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대충 보고 스쳐가고 때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씨름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또 다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겠고 막 하면서 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 이만큼 봤어 자랑하는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장인데 넘어가지를 않아요. 저 사람은 책을 왜 이렇게 느리게 읽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속독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속독해서 자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게 봐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이제 도전받고 배워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구약의 해석 가운데 먼저 멜기세덱이 왕과 또 제사장, 즉 구체적으로 뭡니까? 왕은 의와 평강의 왕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와 평강의 왕이자 또 제사장은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바로 예수님과 방불한 예수님과 유사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로 이 예수님의 예표임을 알았습니다. 멜기세덱.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왕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이미 창세기에 등장시키신 인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발견하고 그것을 해석하여서 이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이 유대교와 유대인 레위 제사장을 다시 따라가려는 그 유혹을 막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었던 히브리 기독교인들 그것을 막는 데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제사장이셔. 멜기세덱이 얼마나 우월한 제사장인지 레위 제사장은 비교할 수도 없단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왕과 대제사장 되신다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등장을 시켜놨던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이걸 통해서 이걸 다 밝혀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해석해서 밝혀내고 그래서 이런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다.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자꾸 그들이 흔들흔들 하니까 이미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해석해 주어서 그들의 유혹을 방지하는 그러한 지금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그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이 멜기세덱의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남이 네 가지로 해석되며 논증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또 복빌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11조를 드리고 축복은 받았다라는 구약 말씀 그대로의 사실을 바탕으로 이 아브라함이 레위인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사실과 또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 된다라는 해석적 사실에 기초하여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고 이런 또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고 또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네 가지 이유를 이걸 바탕으로 해석을 해서 네 가지 이유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레위 제사장보다도 높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그냥 레위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높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고 이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 또한
그러하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암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무엇보다 말씀 그대로를 자세히 보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한 깊은 묵상 가운데 나오는 이 해석적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이 말씀으로 그런 상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깊이 묵상하고 그런 해석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도 또한 예수님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와 같은 해석의 말씀을 사모하고 최소한 다른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해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죠. 딴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세상 얘기하고 그냥 뭐 자기 간증이나 하고 말이죠. 말씀을 제대로 보고 해석하진 않아요. 말씀이 특별히 신약 말씀들이 얼마나 농축되고 함축되어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놓칠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 먹는 소, 동물 소, 우리가 고기 얻을 때 뼈까지도 버릴 게 없고 한 것처럼 버릴 게 없는 것처럼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깊이 봐야 됩니까? 해석해 나아가야 돼요. 그거 하기에 바빠요. 얼마나 그거 제대로 하기에 얼마나 바쁘고 그것만 전달해도 이 시간이 모자랄 판에 무슨 딴 얘기나 하고 이거 다 집어친 거잖아요. 다 집어치우고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알아갈 일이 있고 문제는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해석을 해서 먹여줘야 해석까지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결과만 먹여줘도 그거 아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해석이 없는 째로 결과만 던져줘도 문제예요. 그 결과는 내가 얻은 결과가 아니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결과 딱 던져주면 이게 좀 더 반짝반짝하고 좋아 보인단 말이죠? 글로 넘어갑니다. 유혹받기 쉬운 거예요. 과정이 없이, 해석이 없이 그걸 내가 겪지 않고 갔다 한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과정까지 같이 가야 돼요. 해석까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결과가 뭐야? 결론이 뭐야? 이런 사람은 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깊이 거기 빠져들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봐서 내가 그것을 느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결과가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유혹해 와도 거기 흔들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도 지금 제대로 던져주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볼 것도 없잖아요. 왜? 과정이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이 일단 다 멸망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지 않은 결과만 던져주는 경우들도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과 결과, 이 해석이란 과정, 결과 이 모두를 목회자가 해주는 것, 이것이 강단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 모으려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건 어린아이라니까요. 이 히브리서에 다 나왔잖아요. 아웃이 거기서부터 벌써 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어떻게 신앙 안에 들어와서 그걸 싫어합니까? 내뺍니까? 도망갑니까? 도망가라고 내버려 둬야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잡아다 놓고 그들에게 맞춰주면 목회자도 그 모습 되는 거예요. 그 신앙 되고 다 같이 멸망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온통 사람은 많이 모았다고 그 사람 숫자로 자기들이 진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양으로 세상 방식으로 자기들이 진리래요. 어처구니 없죠.
다 보는 기준이 그것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껍데기 보잖아요. 외모 보고.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리니 볼 것도 없죠. 네? 말이 통하기는 합니까? 네? 자, 어쨌든 그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정말 그렇게 못 보았었다 할지라도, 못 보겠다 할지라도. 근데 씨름은 해야 돼요. 씨름하면 하나님이 열려주십니다.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시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다 열려져요. 근데 행위가 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라든가, 잘 안 될 때, 그게 뭐 한 번에 확 되겠습니까? 계속 두드리고 계속 해 나아갈 때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에 최소한 그와 같은 해석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듣기에 둔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에 나왔던 것처럼 최소한 그런 것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또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억지로도 아니고요. 최소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장성한 분량으로 갑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흔들 이게 없으니까. 장성한 분량으로도 지금 막 못 올라가, 그거 경고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지금까지요? 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아주 모든 말씀입니다. 그걸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얼마나 높으신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지. 유대인들에게는 레위 제사장보다 높으시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세상에 뭘 비교하고 그리로 이제 빠져가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고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도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 소망, 그걸 유업으로 얻는 자리로 날마다 변함없이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